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때 저희가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은 했고요. 이제 셋째 시험인데 일단 여기 이 칠판을 좀 봐주시면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정욕, 육체의 정욕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주님이 당하셨고, 주님이 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은 셋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시험은 이생의 이제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네.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참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들, 자랑거리, 또 이 명예, 통치자, 위엄과 권세는 실로 사람들이 겪는 최고의 어떤 유혹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재물을 가지신 분들도 저희 나라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정말 누릴 걸 다 누려 보셨는데 이제 명예까지, 그런 권세욕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고난 없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 안목의 정욕을 하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먼저 우리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주님은 논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여기에 저희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주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님은 그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마귀의 지배하에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권세와 통치권을 찬탈해서 행세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먼저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주님과 함께 신부가 돼서 다스릴 자, 함께 그 통치의 영광에 들어갈 그 교회를 부르시는 것이 먼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하셔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유업을 종국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먼저 몸소 본을 보이시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자라가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지만 교회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 수가 다 차면, 즉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 다 차게 됐을 때 주님 다시 교회를 부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저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것은 이제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 성경적인 이 분별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보도를 보시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완성이 돼갑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이 돼가고 교회의 수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이 돼서 완성이 되면 이 교회든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 교회는 휴거됩니다.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이제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하십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입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변화돼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이 교회가 환난기에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바로 이 불신자들과 그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복음에 들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환난기 동안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난기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시고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제 환난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이 있지만 뭐 다르게 분별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교회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먼저 휴거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환난 중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환난 마지막까지 교회가 남아서 통과한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그런 근거와 견해들을 보겠지만 저희 모임의 이 성경 교사들은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블 화면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네. 펼쳐주시겠어요? 전체 안녕.
아까 여기 아니었는데요. 여기 저절로. 여기, 예. 자, 됐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보시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칠판에 설명을 했고요. 사단은 지상에 이 천년왕국이 오기까지 사단은 여전히 공중권세 자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은 이 세상 신으로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군림하고 있고,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시험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유혹하는 그러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형상으로 이 성경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끼워졌지만 여전히 불신 세상을 좌우하고 있고, 지금 보면 짐승의 정부를 도모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부를 이제 세울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통치한 것처럼, 앞으로 장차 이 세상 가운데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그 세계 단일 정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바로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왕국을 바벨론 왕국이다, 영적인 바벨론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국을 건설해서 최후까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주님을 이 고난 없이 이 왕국의 영광을 넘겨주겠다, 이런 시험으로 왕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 교회를 모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단이 이제 우리 주님께 한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왜 온지를 그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항상 단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그 시험이었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의 아들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그 요점은, 그가 왕국들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에 왔지만,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한 고난 없이 이 주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그 달콤한 유혹이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단보다 더 멀리 보셨습니다. 사단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 이 형제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보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멀리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할 이 형제들,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어떠한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하는 완전한 왕국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나 이 죽음 가운데서, 이 무덤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시고 다시 살리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땐 불신하는 열방 세력들,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불신하는 열방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심으로 그 열방을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날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날들이 다 마감하고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주권을 불신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주님을 인정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 땅들은 사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되찾아오시는 그런 것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은 이러한 예언과 주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초월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우리 주님이 우편 보좌에 서 계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하신 중보자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모두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세 가지 시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세 부류의 큰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이 되리. 우리가 소망하고 흠모하는 그 주님의 인격이 이 땅 가운데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워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때는 완전하게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그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그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는 성령이라는 그 보증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성령은 보증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보증금,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다. 이것은 뭐냐면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뭡니까? 어떤 그 목적,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목적,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계약금이다. 계약의 어떤 그 시작되고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신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인격이 더 연단돼서 주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성령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시험 받을 때이 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시고 또 믿음의 대장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살아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먼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아담에 대한 이 과를 저희가 배우게 되고요. 정리하면 첫째 아담의 후손은 이 세상에 사망을 들여왔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우리 과를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아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요약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유죄이고 정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이 통치했습니다. 아담이 죽었듯이 우리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됐다라는 것을 이 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15가 속죄 부분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제가 준비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동영상인데 사실 이제 설교인데 한번
소리가 안 나네요. 맨 오른쪽, 또 오른쪽, 그 오른쪽. 밑에 오른쪽. 아, 이게 작게 돼 있군요. 밑에. 맥스로 돼 있죠? 플레이하면 소리 나고.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가운데. 나와요? 뭐? 안 나와요, 소리가. 스피커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 켜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그만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전사에 그랬는데. 네? 이 소리가 이게 나와야 좀 들을만 합니다. 잠깐 그 교재 15가 잠깐 그 도입하고요. 다음 시간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는 이제 속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적으로 이 속죄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속죄. 속죄란 말 많이 저희가 씁니다. 자, 여러분, 이 속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영어로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면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이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 속죄, atonem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구약적인 말입니다. 구약의 용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속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신약에서는 속죄라기보다는 화목 이런 말이 더 적합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시는 신약의 화해 또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속죄란 말. 근데 신약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속죄란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어떤 뜻이냐? 이 속죄는 구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란 의미입니다. 카파르. 이건 뭐냐면 덮다. 덮는 겁니다. 가리우다. 무엇으로부터 덮고 가리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이게 속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발생합니다. 분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를 가져온 이 죄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원 멘트에서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로 덮는, 피로써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 죄를 가려버리는, 덮어버리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죄의 대가가 치러짐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어는 덮다, 가리우다. 사실상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덮고 가리움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 교재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죄.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죄를 하면은 원죄를 생각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예? 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럼 그들이 여전히 벗고 있었죠. 그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느낀 게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하죠?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그러면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벗었으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죄는 뭡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엔 그들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벗었음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얼마나 이 연약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세워보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본성상 그런 이제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물이라고 하는데, 죄와 허물을 주님이 이 가리는 이것이, 이 허물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가리고 덮는, 이게 바로 이 속죄의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 속죄란 말이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배에 노아 식구들과 이 짐승들이 이제 둘러싸여진 거죠. 그림을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이제 바다인데요. 이제 방주가 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사람이 8명인가 있죠. 있고 뭐 짐승들이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가리워진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도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심판이 여기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잣나무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어떤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청을 바르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덮다 혹은 속죄, 그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도 완전하게 역청이 다 발라져 가지고 틈이 없이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속죄, 덮어지다, 가려지다. 이게 이제 바로 구약의 모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덮고 가리워서 그 심판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신 그러한 그 주님의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이 구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담긴 그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한번 교재를 보시고 주님이 주신 이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형님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